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실제 종교 개혁은요, 우리에게는 이제 할로윈으로 익숙한 10월 31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좀 낯설게 느껴지는 이 날은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깊이 연결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된 16세기 중세 교회를 돌이켜 보면요, 본래 복음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면벌부 판매가 있었고요, 성경 해석에 독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도 앞서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을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점점 억압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에 이제 불을 지피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 루터가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부수려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교회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터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외침을 통해서요, 루터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 루터의 외침은요, 종교적인 논쟁도 아니었어요. 그의 외침은요, 이 신앙을 잃어버린 그 시대 속에서 다시 복음의 중심을 회복하려는 그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의 원조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도요,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말씀이 사라지고요, 백성은 이제 형신만 남은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요시야 왕이 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먼지에 덮여져 있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은 울면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서의 이 종교 개혁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루터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종교 개혁의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종교 개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요, 이제 열왕기하 22장부터 시작이 돼요. 이 당시 유다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요,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다를 타락시킨 왕이었어요. 대표적인 왕들이었지요. 특별히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요, 이제 성전에 바알 제단을 세우기도 했고요, 자기 아들을 이 불에 지나가게 하는 그 비상식적인 일을 행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만한 아버지도 없었고요, 멘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경건의 조상을 보인 경건의 모습도 보지 못했고요, 요시야 왕은 그 누구도 요시야 왕에게 이 길이 옳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제가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시야 왕에게는 그 어떠한 신앙적인 멘토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요시야 왕이 이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요 역대하 3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요시야가 16살이 되던 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 요시야 왕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진리를 갈망하는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십니다. 물론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처음부터 흔히 말하는 급진적인 종교 개혁은 아니었어요. 요시야가 한 일은 생각보다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이 유다의 중심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해서 다시 세우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성전을 수리하던 그 과정 중에서요 우연처럼 보이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던 그 율법책, 이 율법책을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책은요 단순히 고대 문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거든요. 많은 학자들은 이때 요시야 왕이 발견한 책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그러니까 율법책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찾은 요시야 왕은요 이 말씀을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내용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했냐면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상한 행위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애통함의 의미였어요. 지금 요시야 왕은 지금 자신의 나라, 이 나라의 현실이 말씀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실 요시야 왕의 마음에는 이전부터 의문점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그것은 왜 우리 백성들은 끊임없이 재앙과 징계가 닥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율법책을 읽으면서 율법책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깨달은 해답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요 곧바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 율법을 기준으로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해요. 이제 그야말로 개혁이 시작을 된 것이죠. 그의 개혁은요 완전히 단호했습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요 산당을 헐고요 제사장을 폐하고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불태우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친 그 몰렉의 숭배까지 철저히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올라가서 산당을 정리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이 종교 개혁의 대상이 그 남유다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깊은 인식을 요시야 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혁을 한 가지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요시야 왕은 무너졌던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었어요. 자, 이 성전 수리에서 시작된 그 작은 변화가요, 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요, 단순히 착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정직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루터의 종교 개혁 또한 갑자기 막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신 흐름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여러 분야에서 어떤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때가 찼을 때 이제 루터는 이 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시기에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인 세 가지 영역만 살펴보면 먼저는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 당시 중세 유럽은요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절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각 나라의 왕들과 영주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요. 반대로 교황의 권위는 조금씩 낮아지기, 이제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어떤 개혁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이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 세계 뭐죠? 세계사 배울 때 이제 배우게 되죠. 이제 이 당시에 인쇄술의 발달도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이제 구텐베르크가 이제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이 성경이 라틴어가 아닌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이제 인쇄가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사제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인쇄술로 인해서 일반 성도들도 직접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의 회복이 가능해진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배경의 중심에는 이 중세 카톨릭의 심각한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 로마 교회는요 성직 매매가 돈으로 이루어졌고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재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요 복음과도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구원을 돈으로 이제 사고 파는 시대,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당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의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517년 10월 31일에 마침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문에 면벌부와 그리고 로마교회의 관습을 반박하는 95개의 조항을 이제 게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꽃이 됩니다. 루터는요 거창한 혁명가가 아니었어요. 그저 교회를 바로 잡고자 했던 신실한 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뒤에 보면요 그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 내용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5가지의 강령은요 단순히 교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5가지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기준이자 성도가 살아야 할 신앙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좀 2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루터의 종교개혁도 모두 격렬한 외침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요시야의 첫걸음은 성전 수리였지요.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삶의 내 마음의 그 삶의 중심이 바뀌는 시간이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요 가장 먼저 고쳐줘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도 다시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깨닫게 된 2번째 의미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시야의 진짜 개혁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되지요. 요시야가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요시야는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는 말씀 안에서 자신과 나라의 죄를 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의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있어서 그 해결되지 않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이 바로 이 율법책을 읽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에게도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거든요.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도 해보고요. 수원에 들어가서 금식과 기도도 해보게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해보기도 하지만요. 자신이 원하는 답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루터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던 중에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고 한다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아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나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요,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고요,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보인 여명이었습니다. 이 여명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22장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시야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요 유다의 멸망을 유보시키겠다라고 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둠은 짙지만요 여명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여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변화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으로, 예배로 중심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명의 출발점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우리 난강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